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뭔가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하다가 또다시 또 새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하다가,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기는 하는데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고 제 선친께서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너는 끈기가 없어. 그러면서 때로 야단도 치시고, 야, 한번 시작했으면 좀 끝까지 좀 하지, 그거 때려치우고 또 다른 거 한다고 뭐라고 그러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한 우물을 파라고, 한 우물을 파라고 강조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떤 아이들이, 어떤 분이 이제 눈이 와가지고 집 앞에서 눈을 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눈을 치고 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들 둘이 삽을 가지고, 눈삽을 가지고 그 아저씨에게 접근해 오더랍니다. 저희가 눈을 치워드릴게요. 10,000원만 주세요. 아르바이트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신 눈 치워드릴 테니까 10,000원만 주세요.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눈 치우고 있잖아. 예, 그래서 아저씨한테 왔어요. 아저씨 들어가서 쉬시고 대신 저희들이 깨끗하게 치워드릴 테니 우리 그 용돈으로 쓰게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분이 본인 스스로 눈 치우는 것을 포기하면 그 아이들이 10,000원을 봅니다. 그러나 그분이 스스로 눈 치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10,000원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포기하면 나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죄의 종노릇 하던 모습이다, 죄의 종노릇 하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셔서 당신의 종,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지요. 사탄은 빼앗긴 우리를 다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배고파서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싸움이지요. 빼앗으려는 자, 빼앗기지 않으려는, 다시 도로 찾으려고 하는 사탄,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사이의 싸움이라고 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기고 지겠지요.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면 사탄이 이길 기회를 얻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포기하지 않냐면 사탄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그 누구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순풍에 돛단 듯 가는 곳마다 팔 벌려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올무가 있었습니다. 1차 선교행을 보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냅니다. 루스드라로 갔습니다.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걷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와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생하지요. 2차 선교행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에 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공개적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이지요. 외국에 여행 갔던 사람들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공항으로 갑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귀국하려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집에 가려고 할 겁니다. 집에 가서 좀 쉬자, 좀 쉬었다 하자. 그런데 바울은 또 바나바는, 실라는 결코 쉼의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었고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나는, 물론 그것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 전하는 기회를 얻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좀 떠나달라고, 당신들 때문에 빌립보가 여러 가지 소란스러웠으니 좀 떠나주십시오 간청하는 관료들의 청을 받아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이제 권면하고 빌립보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약 50여 킬로 떨어진 서남쪽으로 55km 정도, 54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고요. 또 아볼로니아는 그 암비볼리에서 약 20여 킬로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과 정반대길, 고향은 동쪽입니다. 그들은 서남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역경이 닥쳐와도,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저앉았더라면, 포기했더라면, 뒤로 물러났더라면 사탄이 쾌재를 불렀겠지요. 사탄은 싸워서 지지 않는 한 단 한 평의 땅도 우리에게 양도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도 우리에게 그래 이 사람은 니들이 가져가라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갔더니 용한 점쟁이가 당신은 예수나 잘 믿으라고 그런다는 말 듣는데 모르지요. 사탄은 결코 어떤 심령도 어떤 영혼도 호락호락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시 주님의 손으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세 개의 주요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덴, 오늘날로 하면 아테네지요. 그리스의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저항했고요. 베레아 사람들은 순순히 받아들였고요. 아덴 사람들은 복음을 또 바울 일행을 조롱하기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거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냥 팔 벌려 받아들이는 그런 반응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거절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기도 하겠죠. 예수님조차도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 같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반들반들한 길 같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밭길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는 옥토 같은 마음이다, 우리 마음밭을 그렇게 비유했던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기도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믿을 사람 없다,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센 저항에 부닥칩니다. 온 동네가 소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란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1차 선교행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도 모두 다 유대인들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란의 배경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들이 동네에서 소란을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이냐? 말씀을 맡은 자다.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이 보내실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을 거절합니다. 시기에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량한 사람들 혹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읍장들을 비롯한 그 관료들은 어떻습니까? 비단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에서 바울 사도가 갔던 거의 대부분의 마을들의 사람들, 관료들은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참이냐 관심 없습니다. 대중들은, 일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관심 없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일, 옳으냐 그르냐 바르냐, 그것보다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누가 그 말을 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상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말과 엊그제 찾아와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전하는 바울 일행의 말,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극심한 편가르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뒤죽박죽 됐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바른 길인지, 그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선호하는 사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 편,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비교적 점잖하게 왔다 갔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며칠 전에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 전 대통령들과 달리 기독교의 우호적이다, 동성애 반대한다, 그래서 그것을 비약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다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결혼을 3번씩이나 합니까? 온갖 성추문에 휘말립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기를 강매합니까? 내 편이면 다 옳고 내 편이 아니면 다 그렇다는 그런 편협된 생각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친분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이야기하는 것에 상관없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바울 일행으로 하여금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복음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복음의 회방꾼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이단의 교주들은 모두 다 목사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바울 사도는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놓여도 어떤 장벽이 가로막혀도 그는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봅니다. 새 안식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새 안식일을 거기서 지냈으니 3주 이상 있었다는 말이죠. 거의 한 달가량을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새 안식일만 거기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서 마게도냐 전체에 영향을 끼치고 마게도냐 옆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영향을 끼치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이 이 혼탁한 세상, 뒤죽박죽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대신 좋고 나쁨만 판단하는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그 말이지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때부터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파자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1차 전도여행 이후로, 선교여행 이후로 계속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는 큰 도시들에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제일 먼저 찾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좋은 관례를, 관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러 가서, 기도하러 가서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성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다시 말해서 예배드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이 있는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도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늘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비록 그 성전이 강도의 구럴이 된 그런 죽은 성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좋은 영적 습관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주일을 공휴일로 여기는 그런 성향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단순히 노는 날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날의 초점이 하나님께 되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다른 날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게 해야 되겠기에 놀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달랐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주님께 초점 맞추는 날입니다. 특별한 업무가 없는 한 주일은 꼭 지켜야 하는, 예배드려야 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시대가 발달해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바빠요.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그래 니들 이제 5일만 일해도 되겠다. 너희들 대신해서 일해줄 기계들이 많으니 5일만 일해도 되겠다. 주 5일째 되게 하셨어요. 토요일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쉼, 여러분의 여가를 위해서 토요일을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까미노 데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그 스페인 사람들이 주말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페인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그렇지요.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저는 힘들게 걷고 있는데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옆으로 휙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동네, 이렇게 작은 동네도 지나갈 때 보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축구, 스페인이 축구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클럽 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저렇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어떻게 잘 권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토요일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업무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삼는 좋은 그런 영적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남긴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남긴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지나간 자국에는 항상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건 바울이 떠난 다음에는 그 바울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의 그 전도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자리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흔적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흔적은 어떤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흔적은 어떤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흔적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어떤 방법들, 수단들, 노력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따금 언론에 그런 문구가 나오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노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가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9.11 테러 이후로 테러와의 전쟁 미국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테러가 없어졌나요?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세상을 바로잡기 원한다면 사람들로 예수를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긴 흔적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줬던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론했습니다. 이 강론한다는 말은 단순히 설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풀어 설명하고 혹은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질의응답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지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왜 메시아가, 구세주가 죽어야 하는데? 라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시편 22편 등을 통해서 고난받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설명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데,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시편 16편 등을 인용해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왜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최소한 300번 이상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심,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새 안식일 동안 그것을 풀어 알려줌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 안에 입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라고요?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혀 새로운 것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준다는 말입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예, 저도 그런 나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빡깜빡해요. 머리에서 막 맴도는데 입으로는 안 나오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암송은커녕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입력해 놓으시면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꺼내 쓰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듣습니다. 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권면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권하는 일 우리 꼭 합시다. 평생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친지들이 평생에 단 한 번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채로 심판대 앞에 서게 놔두지 말자는 말입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뭡니까?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은 뭡니까? 권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을 풀어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권하지 않았다면,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결단을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1차, 2차, 나중에 3차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야말로 여행을 한 겁니까? 관광을 간 겁니까? 아니면 힘들고 못 산 나라 사람들 구제하러 간 겁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됩니까? 아닙니다.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권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함을 받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끝내는 그런 날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하십시오. 권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 바울 사도의 권함으로 말미암아서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들의 구원이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돈 벌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많이 사귀어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교행을 통해서 그가 명예를 얻고 명성을 얻고 혹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돼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잃어버렸던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이 그 기쁨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방송에서 서울의 한 대형 교회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을, 보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세상에서 박수받고 존경받고 돈 많이 벌고 우리 주님이 네가 받을 상 다 받았다, 내가 너한테 줄 것 없다, 그때야말로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 사도가 엄청난 기쁨을 표현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희로 인해서 인한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게 뭐 돈을 수억을 줬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어디 선거에 이겼습니까? 단 하나,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합시다. 아무개야, 너도 나처럼 예수 믿자. 너도 나처럼 예수 믿자. 너도 나처럼 예수 믿자. 예수 믿어 구원받을 것을 권면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소요 가운데 일어난 탄생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큰 기쁨이 되었고, 물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를 보여주는,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줌으로, 그리고 예수 믿을 것을 권면하여서 사람이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